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김형석 교수의 100세 철학자의 사랑 수업 중 아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느끼는 한 가지의 진실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을 받아보고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은 더 행복하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의 척도를 만든다. 내 아내가 20여 년 병중에 있다가 떠나갔는데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내가 대단한 큰 일을 한 줄 안다. 어떻게 병든 아내를 20년 넘게 돌봐주었냐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김형석 교수는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문장으로 삶을 말하는 철학자입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철학은 결코 먼 사유의 탑에 있지 않고 부엌의 불앞과 병실의 의자 곁과 밤늦은 스탠트 불빛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그가 자주 말하는 한 문장,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고백은 긴 이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가 압축된 진실처럼 가슴에 남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내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는 철학자 이전의 남편이었고 학자 이전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약을 챙기고 밤마다 체온을 살피고 잠결에 들려오는 신음에 깨어나는 일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 했고 그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생이 사라진 상태를 행복이라 부릅니다. 편안함, 자유, 부담 없음. 그런데 김형석 교수는 역설을 말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고생은 고통이 아니라 의미가 되고 짐이 아니라 관계가 되며 피하고 싶은 불행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편안함은 공허하고 사랑 있는 고통은 아프지만 충만합니다. 인생의 끝에 서서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렸는가 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하니까 제 마음도 흐뭇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설 연휴가 되는데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설날을 맞이해서 설교도 명절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은 어떠냐, 바로 설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 해의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 가정과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나는 이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명절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또 가족을 만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기대합니다. 웃음 있는 자리도 있지만은 때로는 섭섭한 말 한마디가 그 기억 하나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다못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 명절은 기쁨과 기대가 함께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언가, 믿음 안에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 복을 흘러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설 명절은 뭐냐?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은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아니라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이 모이고 또 부모를 찾아뵙고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에 기대와 함께 때로는 부담이 가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원하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 기억이지만은 설날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매년 가면 꼭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걸 안 해요.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앉은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최고의 명절 음식을 이렇게 진설해 놓고 그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남은 거 다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는데, 어느 해인가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식탁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어머니 닭을 볶아서 만든 닭떡국, 그리고 석화굴 그 하는 거, 그리고 뭐 생선 쪄서 거기다 실고추 썰어가지고 참깨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양태라는 그 생선을 꼭, 아니 나는 먹기 싫은데 할 때마다 그걸 해요. 또 이제 그 홍어를 또 잡아가지고 그 말려서 또 쪄가지고 그 양념해가지고 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닭튀김, 뭐 김부각, 무슨 수정과 또 뭐 전, 이게 딱.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싫으니까 가면 아이 나 안 먹은다 그래. 근데 엄마는 그걸 다 준비해서 그냥 언제 내려올까 몇 시에 내려올까 그냥 열어보고 닫아보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아버지랑 같이 서로를 다 보내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비어있다는 사실 하나가 가족 모두 마음을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정말 고향에 간들 쓸쓸하고 하나의 의무적인 것이지 여러분 정이 없어요. 그거 똑같은 것이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시 더 열심히 효도하시고 그 가정이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함께 있음이 이미 하나님 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자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복을 흘러보내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흘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고,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주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그냥 알고 보면 기적이에요. 그냥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또 살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지 않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다 인도하시고 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 가정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을 세워난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께 고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러 보내 다른 사람에게 전하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옆에 계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다 복받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여러분 멈추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흘러내려가야 그냥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또 형제를 흘려보내고 이웃을 흘려보내고 교회를 흘려보내고 이렇게 끊임없는 이런 축복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들 다 부유하고 넉넉해서 그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지혜가 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맨 위가 레바논, 지금 말하자면 그 헬몬산이 있는데요. 조금 물 타고 내려오면 거기가 갈릴리, 말하자면 호수라고 그래.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린 사람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 여기는 여러분 생물이 많이 살고 어종도 많고 여러분 그 주위에는 수목이 많고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디서 어부했으면 갈릴리 그 바닷가에 가서 어부지했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쭉 내려오면 요단강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그 밑에 좀 큰 이건 사해라고 해서 바다처럼 넓어요. 이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넓은 곳이 바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뭐냐? 죽은 바다라고 해요. 죽은 바다. 여러분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샤멜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데드시입니다.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요. 왜? 흘러내려온 물이 흘러내려가는 갈릴리는 생명이 살고 풍요하고 넉넉한데 흘러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저장돼 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예요. 어떤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지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경이 기록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썼던 성경들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고 사해라가 어떤 호수고 그래서 사해 쪽에는 여러분 생물과 뭐 나무도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물에도 여러분 어종이 하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짜니까. 그 밑에는 암석이 돼 있어요. 염으로 된 암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물을 흘러내려보지 않고 계속 가둬놓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이 짠물밖에 돼서 못 사는 생명이 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도 여러분 그래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움츠러들고 이거 내 것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절대 우리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걸 또 하나님 돌려주고 여러분 자식에게 돌려주고 이웃에게 돌려주고 신앙으로 돌려주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물이 내려오던 것처럼 여러분 사해 같은 바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을 받아서 다른 이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복이 되지 자기만 받겠다고 애쓰는 복은 결국 죽은 바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 성공 목적이 아니라 가문과 민족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의 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복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풍성하시면 여러분이 주신 복이 다 흘러가서 또 여러분가 풍성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복된 가정의 특징은 뭔가? 첫째로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다시피 여러분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나긴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기근이 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여러분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여러분 그 먹을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결국 여러분 자기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을 아직 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라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연약한 하나의 모습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다 버리게 하고 약속된 받은 이삭을 낳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완벽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가정사가 여러 복잡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 많은 말이 나오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기 쉬운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가정, 감정보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 존중과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말 잘못해가지고 쉽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깊이 마음 아플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서로가 복을 빚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너 올해도 결혼 안 했냐?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어디 학교 갔냐? 그러면 참 미치는 거야. 자기도 미치겠는데 아주 축복을 비세요. 잘됐다 잘됐다. 너는 잘됐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너는 복 받을 것이다. 가 예배 드리고 와라.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뭔가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게 되면 너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사업을 잘해서 돈 좀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돈을 못 버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것입니다. 부모가 그거 싫은가 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 그때 그러지 말고 너는 복 받을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 이때 하나님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습만 보고 결과만 보고 열매만 보고는 그냥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복을 그냥 살살 이리저리 피해 다니냐고. 내가 피해 다니고 싶어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구질구질하게 몰아내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진 걸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게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그 믿음으로 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서로 용납하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날이 아니에요. 잘됐다 못했다 이건 채점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랑을 선택하는 날이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얘기를 하기보다 져주고 판단하기보다 여러분 이해하고 과거를 둘치기보다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고 성도의 특징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 형제가 명절 때마다 작은 말다툼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형제라도 자존심 상한다고 서로 약점 말하니까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잘하니.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얘들아 내가 살 동안만이라도 나 죽으면 괜찮은데 살 동안만이라도 너희가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씀 듣는 형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느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가 더 좋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더 잘못했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얼었던 공기가 여러분 완전히 녹았다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이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나 혼자만 믿으려고 생각하면 내 세대만 믿으려고 그건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공부할 때니까 좀 덜 믿어. 나중에 믿으면 돼.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같이 온갖 훈련을 다 받고 나서 그때 주여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나온다니까. 정말 좋은 일 하나도 못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예배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려준다면 그 가정의 복은 대를 물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 때도 여러분 그러세요. 가정의 인가기도 다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 못하면 내 식구라도 꼭 전도해서 우리가 꼭 한 사람이라도 더 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년에 목표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 목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명절의 분잠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부모,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들이 훗날 신앙 간증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명절 때 새벽에 다들 잠든 시간에 아버지가 조용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말을 기억하기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의 가장 귀한 유산은 돈도 음식도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 흥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미래의 축복이 통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되십시오. 용서와 존중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거성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역사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명절 우리가 먼저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축복받은 우리 성도가 되셔서 올해는 명절이 아름답고 복받은 명절이요 은혜가 충만한 명절이요 서로가 우위에 있는 명절이요 서로가 좋은 명절이요 서로가 복을 나눠주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